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봄으로 함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제 18장, 19장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들에 의해 신문당하시고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두 번째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어떻게 행하느냐. 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18장 전반부, 후반부에서 보면 빌라도는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했으면 무죄방문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대제사장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시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그것을 그들의 대응을 하느냐? 예수님을 오히려 처벌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본보기로서 예수님을 징계하면 죽이지는 못하고 자신이 권한 속에서 이 무죄한 자를 징계함으로써
오히려 유대인 지도자들의 분을 풀어주고 화를 누그러뜨리고 또 그들의 분노함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징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징계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체벌의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징벌의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빌라도는 어떤 공식적인 징계 사유나 징벌의 이유를 제공하지 않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있다는 거죠. 구제하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체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처벌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추측해보건데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2절, 3절을 보면 나오는데 같이 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 3절에서 보면 이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하고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희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소당하신 이유, 즉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했던 그것을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 그것을 로마 관청에 와서 기소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체벌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그 자리에 있던 군인들도 이 내용을 들었을 것으로 이제 우리는 추측할 수 있고 또 혹은 빌라도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제 드러난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그 내용으로 예수님이 체벌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군인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시나무로 관을 엮었다라고 이제 오늘 2절에 보면 묘사하고 있고 또 그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이제 머리에 씌워서 왕관처럼 보이게 했고 또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왕들이 입을 수 있는 색깔의 옷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그들이 이제 입었던 고급 의상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유에 해당하는 옷을 입힘으로써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충분히 희롱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굴을 때리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또 1절에서 보면 이제 채찍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채찍질의 형태가 로마군이 이 체벌하는 수위가 있습니다. 단순 경범죄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매질이죠. 일반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회초리나 몽둥이나 그런 걸로 그들이 경계를 받을 수 있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이 매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경고의 성격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위협이나 위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체벌받고 있다, 경고받고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형태는 중죄인이나 십자가형을 받아야 하는 이들에게 가해진 체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채찍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형태는 그 사람에게 무차별 폭행이 가해지는 거죠. 죽든지 살든지. 죽음을 염두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나 그에게 이런 체벌을 가하는 목적은 공포죠. 그리고 고통. 그것이 주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벌의 수위가 가해져서 어디까지 이룰 수 있다? 죽음의 이르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체벌의 수위는 본보기이기 때문에 이 경범죄 수준이 아닙니다. 경범죄 수준에서의 체벌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형수에 준하는
중죄인에 준하는 체벌이 가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체벌을 가한 후에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에 대한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체벌과 정신적으로 또 이제 모욕하는 이런 체벌과 체형이 가해진 이후에 빌라도가 어떤 일을 또 하느냐? 4절에서 또 7절까지 말씀을 또 봅니다. 먼저 4절의 말씀, 4절 5절까지의 말씀 또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빌라도는요 또 이제 예수님을 회중 앞으로 내세웁니다. 공개 심판을 한 거죠. 자기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체벌을 가했는지, 또 자신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곧 기소한 이 사람에 대한 그 부분을 내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이 사람에게 가했으니까 충분히 너희들도 이 사람이 본보기로 이 사람에게 가해진 체형을 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왔을 때에 빌라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람,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분명히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무죄하다. 두 번째 판결을 내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하급심, 일반 지방법정에서 했던 1심이 무죄 선고였고, 또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또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도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 판결, 징계가 가해졌다라는 거죠. 징계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무죄가 선포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이야기하느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자, 이 말은요, 이 십자가 형벌은 유대법이 아닙니다. 로마법이에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금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 일방적인 사람들이죠. 일부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에게 어떤 형벌을 가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즉 로마의 반역자로 다시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형벌을 자기들이 제정해놓고 무죄한 사람에게 이렇게 형벌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6절 후반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여. 어떻게 보면 지금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대립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임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즉 기소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했기 때문에 기소했다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무죄가 판결, 2번의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예수님을 또 항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항고의 내용이 뭐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기소에 고소 내용이 바뀐 거죠. 그 고소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에게 다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로마법에 항고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로마법에 의해서 이것을 또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건 빌라도 입장에서 또 다른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가 오히려 코너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앞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기소 내용 1차 1심이죠. 1차 내용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체벌도 했고 이 사람을 무죄다라고 해서 평결을 끝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수님을 체벌하는 것으로 형벌을 마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기소하고 있는데 두 번째 기소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로마법에 의해서도 이 사람을 처벌하고 어디에 어떤 형벌을 내려달라? 십자가형, 즉 반역자에 준하는 형벌을 취해달라.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기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빌라도 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빌라도가 이제 또 다른 재판을 하는 거죠. 제10문과 유대인들과 이제 충돌하는 장면이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먼저 8절에서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두려움의 이유를 우리가 본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빌라도는 로마인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신과는 어떤 거냐? 로마는 다신교예요. 다신교예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들 중에서 사람으로 변신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을 무시하지는 않고 유대인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본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소하고 있는 내용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혹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있는 거죠.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는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 보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합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즉 예수님의 근원을 묻고 있는 거예요. 즉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신의 아들이냐?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참 어떻게 보면 우매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묻는다라고 대답해 줄 것도 아니고 또 그것에 대한 마땅한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을 확인하고 싶고 또 사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굳이 아니하시니 묵비권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자, 예수님의 근원에 대해서 예수님 굳이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묵비권에 대해서 빌라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즉 자신의 권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회유해서 무죄를 증명 겁니다. 자신이 무죄를 증명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왜? 자신이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되니까. 자,
난처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빌라도가 이런 난처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회유하고 있는 빌라도에 대해서 예수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 자신이 지금 근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에 1심에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자신은 충분히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위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버지의 허락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없느냐, 자신을 기소한 사람들이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당사자도 죄가 있지만 자신을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자신을 기소한 사람들이 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죄는 무시하지 못한다, 무시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로마법에 의해서도 기소 의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로마법을 어긴 것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판결을 빌라도는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도우려고 힘썼으나. 자, 어떻게 보면 3심도 무죄예요. 3심도 무죄인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냐. 오히려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데, 로마의 총독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라도도 반역자라고 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절 후반부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를 모욕한, 빌라도를 지금 같이 예수님과 한 묶음으로 묶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충신이, 빌라도가 가이사의 충신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다. 즉 예수님이 지금 반역자다라고 다시 기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왕이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 빌라도가 이제 내릴 수 있는 판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반역자이다라고 하는 판결이겠죠.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증거도 없고 그 내용들을 증명해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외침은요, 단순히 유대인 지도자들의 기소 내용이고 고발 내용입니다. 무자비한 의견이죠. 이미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작정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16절은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이제 빌라도가 내리게 됩니다. 자, 13절 또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는 마지막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바다,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는 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이제 재판석에 앉았고 14절에 보면 그 옆에 이제 아마 예수님이 같이 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14절, 15절은요, 이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상황적인 배경이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 14절을 보면 자,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에요. 때는 제6시다. 즉 예수님의 편결이 내려지는 시간을 지금 요한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의 준비일이다라고 하는 제6시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12시예요. 12시. 정오. 그럼 이 6월절 준비일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이 시간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은 모든 생업의 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뭘 준비하느냐? 6월절을 준비합니다.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기 시작하고 모든 이제 생계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있는 누룩들을 다 바깥으로 내놓고 태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월절이 시작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주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편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편결이 뭐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유대인이 왕이라고 빌라도가 인정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되고 역설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없애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를 어떻게 해달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즉 로마법으로 처형해달라. 자,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유대인.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편을 더 들고 있다. 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정확하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너희의 왕이다. 그를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 자, 이에 대해서 대제사장, 유대인의 지도자들이고 당시의 종교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15절입니다. 15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로마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충성맹세예요. 이제까지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즉 자신들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외에, 즉 메시아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하는 선포들을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뭐 유대인들을 비꼬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선포였습니다. 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15절 마지막 절에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지금 그들이 지금 이렇게 변명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자신들이 지금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들이 이제까지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왕은, 유대인들의 왕은 메시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즉, 이 고백은 자신들이 불신한, 자신들이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판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판결을 받도록 주도한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처벌받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지만 로마법에 의해서 넘겨져서 로마인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은 무죄하신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인에게 내주어서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지금 유대인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음에 처해 계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조바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첫 번째, 빌라도와 대제사장 가운데 누가 더 죄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순과 역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두되고 있는 인물들은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인이고 더욱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속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종교법으로 자신들이 처벌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굳이 지금 이들은 로마의 권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처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빌라도와 유대 제사장들 가운데 누가 더 세속적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빌라도는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를 풀어주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판결,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자신의 위치, 즉 가이사를 배신한 사람, 반역자로 몰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누가 만들고 있다고요?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을 처형하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빌라도까지,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처하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대제사장들의 모습은 여러분 누가 더 무자비하고 누가 더 폭력적인지를 대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왜곡되고 불의가 어떻게 정당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해야 하는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세속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심지어 대제사장들은 가이사에게 충성맹세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무고함,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직업, 또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들의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모습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불공정하고 불신앙적인지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것들을 분별하지 못한 영적 맹인들이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있습니다. 내가 목사이다라고, 내가 변호사라고 그런 직업 뒤에서 직업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에 준하는, 그 직업이 요구하는 의로움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그 직업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함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나를 말해주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제사장들도 그 제사장들조차도 6월절, 특히 이 속죄에 대해서는요, 자신들이 의롭지 못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불의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고함을 선언했고 또 풀어주고자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제사장들의 외압과 협박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자신들의 암이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한, 자신들이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러한 수단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1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나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은 이런 불의와 불공정을 하시는 이유, 근원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런 상황들을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체조차도 여러분 그들의 죄를 없다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것을 무엇에 준한다라고 할 수 있느냐?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리창을 들고 있는데 유리창을 내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죠. 그런데 내가 손을 쥐고 있어야 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면 유리창이 깨질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럼 손을 놓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놓으면 안 되죠. 근데 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놓는다고 했던 것이 잘못된 일이냐?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깨질 것을 알면서도 놓는다라고 하는. 나한테는 책임은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잡으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미필적 고의예요. 어떤 일이 내가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이런 사건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충분히 알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지 않는다. 그걸 그냥 무시한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준비한 상황을 일어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예상하면서도 안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그걸 하지 않은 나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죄를 만들어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들의 불신앙의 모습들이 죄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타나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행위 속에서는요, 행함 속에서는 무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 수준이 범죄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15절 마지막에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말과 행동,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우리들의 수준이 드러난다는.
그래서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로마 세속적인 사람인 빌라도가 더 의로우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더 의로우냐?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더 의로우냐?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의로우냐? 목사라고 해서 다 깨끗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그들이 행하는 행함의 결과가 우리를 더 적나라하게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함의 결과, 언행의 결과들이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분별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신문하고 재판하는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리를 대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진리 안에 있는지, 얼마나 세상의 유익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하나님이 정해준 그 틀에 맞춰서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자신을 공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